저희 가정이 휴가 기간을 보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3박 4일간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때였지만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여름이었지만 날씨도 아주 적당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여행을 가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꼭 아파서 일찍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행 때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 여행 때는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휴가를 3박 4일 동안 보냈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또 사고도 좀 몇 군데 있어서 75번 하이웨이가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갈 때 걸렸던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가 더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여행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모두가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참고 우리 또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주차한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집에 왔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던 바로 그 시간에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제가 평소보다 좀 문단속을 꼼꼼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은 위, 가운데, 밑에까지 3중으로 닫아놓고 이제 가라지 있는 쪽으로 나와서 이제 가라지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가라지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만 열고 들어가야 됐는데 그 문 열쇠를 제가 안 챙겼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간 모두가 여러분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어떻게 그런 황당한 실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눈빛이죠. 빨리 들어가서 좀 씻고 쉬고 싶은데 지금 열쇠가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여러분, 3박 4일 동안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프레이즈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최고, 수영도 해주지, 해수욕장도 가지 막 그랬는데요. 열쇠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5명, 10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데 원망이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얼른 이 락스미스 몇 군데 전화해서 좀 사람 부를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제일 빨리 와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돈도 또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지혜를 주셨습니다. 유 선생님께 물어봐라.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유튜브를 저에게 떠올리게 하셔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자 해서 락아웃 됐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몇 개 검색해봤더니 여러 개 쭉 나오더라고요. 마침 가라지에 몇 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로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별로 그렇게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 가족들 앞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열렸다! 참 다시 생각해도 참 진땀이 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눴습니다. 얘들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여행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아무리 열심히 즐겁게 여행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들어갈 문이 없다면, 열쇠가 없다면 이 얼마나 난처한 일이냐. 어제 경험했지? 아빠가 열쇠 안 가져왔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챙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바로 전날 그런 일이 있어서였는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숫자와 관련된 두 가지 얼핏 보면 대조되는 것 같은 비교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all,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군 신분 보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를 보고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영어에 all inclusiv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이 휴양지의 그 리조트 광고에 이 all inclusive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음식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레크리에이션 노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숙박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몸만 오면 즐겁게 놀 수 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all inclusive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all inclusive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어린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on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inclusiv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반대 단어가 exclusive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종종 등장할 때는 그 언론과 관련해서 어떤 신문사나 방송국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도하지 못한 우리가 처음으로 보도하는 것, 특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특종을 이야기할 때 exclusive news라고 이야기하죠. exclusive,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and only, 유일하게 하나.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주장은 오늘날 가장 매력 없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양성이죠. 다양성. 여러 가지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 관용, tolerance. 틀린 것이 있어도 서로 품고 같이 가는 것. all inclusive.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아니 왜 꼭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주장하느냐. 여러 종교,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신들 열심히 믿다 보면 진리에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죠. 산의 비유입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계곡을 통해서도 올라가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든 산 위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인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을 때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지금 로마가 이집트, 지중해 전역,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그리스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 열심히 믿어라. 페르시아 사람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 열심히 믿어라. 단 말썽만 피우지 말고, 이 말썽만 피우지 말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도전만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만 옳다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잘 어울려서 살아라. 사회에 혼란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반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기독교 진리의 그 exclusiveness라고 하죠. 우리가 유일성, 독특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인 주장을, 참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과 기독교가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방향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무슨 황당한 주장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 신이 한 분 계시다라고 말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될 일이지, 왜 그 하나님을 굳이 성부라는 분이 계시고 성자라는 분이 계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각각 distinct person,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너무나 독특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이것은 논외의 문제로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든지 아니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든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다른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의 시스템을 보면, 구원의 원리를 보면 거의 큰 차이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양해서 구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까지 훈련하고 연단해서 끌어올리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위치로 내려오셨다. 무엇을 위해 내려오셨는가?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내려오신 목적은 더 황당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행위를 무척 강조하죠. Do this.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그런 규범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지키면 then you will live.
그러면 당신을 살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명령은 Do this, 순종해라. Then you will live, 그러면 살 것이다 가 아니라 순종해라. Do this, then you will die.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 끝이 어디였는가? 생명, 영광,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종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순종하시는 목적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또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말씀으로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인간들과 싸워서 힘으로 억제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서 그 신이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잘 통하지 않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 하지만, 일반적인 종교나 일반적인 어떠한 사상의 시스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 기독교의 독특한 유별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비슷하게 하고 결국 우리도 그와 똑같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성경적인 하나님,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들을 인정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시스템이죠.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욥,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냐? 네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냐? 모든 것 지금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처형된 흉악범인 줄 아는데, 아니,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로 인정받으셨다. 기본적으로 잘 맞지 않는, 서로 공통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대처하든지 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좀 흥분해서 이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이 황금과 같은 주일 오전 또 주일 점심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기독교 진리가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더 이상 이 진리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과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에 점점 더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또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사실을 고백하기가 참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어딜 가나 오징어 게임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화제가 된 작품이라 저도 스토리 중심으로 좀 요약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잔인한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장면 중에 가장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가장 혀를 찢찢하게 만드는 것, 아니 저것도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아내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살인하고 그리고 딸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야속한 마음도 있죠.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가? 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지금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100여국 가까운 곳에서 시청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큰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미들 스쿨에서 아이들이 다 스퀴드 게임 얘기만 한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무척 부러워한대요. 저희 아이를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좋겠다. 한국말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러더래요. 이전에는 BTS 노래 가사 와서 야 이거 내가 읽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더니 지금은 이제 스퀴드 게임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작품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치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나 보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인이 되고 우리의 이제 신념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이미지 속에서, 그러한 편견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특별히 한국 코리안 크리스찬을 바라보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교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그 시기를 이 아이들이 얼마나 흔들리면서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신앙 지키기가 힘든데 정말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럴수록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응들,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이렇게 우리만 노골적으로 싫어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이것이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현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도 위치이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그 세상의 비판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조심하라. 혹시 세상에서 또 오징어 게임 안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혹시는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 먹고 사는 내 생명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거기서 비난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쾌락과 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시험에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비판받는다고 쳐도 가장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야말로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따가운 시선 받고 사람들의 안 좋은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 듣는 게 전부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직접 집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잡혀가고 생명을 잃는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음란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회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반사회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심지어 이방인들은 자기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 저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초대교회가 물질로부터 초연하고 사람들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했을 때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와, 박수치면서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식인종의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네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불이 일어난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화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였다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면에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는 변변한 건물 하나 없고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저 집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에서 자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적인 눈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를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폐잔병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않은 그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교회 대단하다, 교회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네, 칭찬하는 상황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를 해본다면 교회의 위치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불품이 없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자신 없는,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이상합니다. 정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골라 불러서 아주 작은 힘없는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엄청난 참 명령을 맡기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해라. 교회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 로마 제국 앞에 선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왕이 없다고 바로 너희가, 변변한 건물 하나 없고 변변한 재산 하나 없고 모든 것 지금 다 빼앗기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고백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희들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교회가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진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조류에 편승해서라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고백하고 그분만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가 바로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초대교회처럼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른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러한 반응이 팽배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또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한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폭력적인 도시였다고 말하죠. 그들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때 그들이 벌였던 반응은 폭동이었습니다. 폭동.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거칠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피하고, 핍박이 오면 또 그것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싸움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승리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계시면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디펜드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와 맞서서 싸우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반응이 있든지 어떤 시선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신 것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리 위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유일한 길, 이 좁은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참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주님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핍박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어떻든지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주님 향해서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